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친구들은 다 결혼도 하고, 아니 심지어는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결혼은커녕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자복이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야, 여자복이 터진 사람이 애인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터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빗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엄마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들을 금방 찾아내죠. 아니 수백 명이 합창을 해도 우리 애만 보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내 아이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관심이 많은 자녀, 내가 배를 아프게 낳아서 그리고 기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잘 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되는 것에, 당장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만 보더라도 47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가졌나니, 51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하리라, 54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가졌고, 58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고, 두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제가 순서를 매겨놨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안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바라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이요, 두 번째는 영혼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죠.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죠. 배고프고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에서 선물이 도착했는데 이 선물이 정말 고마워서 아무 의도 없이 준 선물인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준 뇌물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보다 그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기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벌이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신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를 뿐이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사건은, 이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핵심을 놓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들의 환호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피해 다니신 이유는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끝에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님이 베푸신 떡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떡이란 무엇입니까? 떡이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떡의 문제에만 집중하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핵심을, 본질을 놓쳤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쳤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떡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참 답답해 하시면서 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 의미를 쭉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참 못 알아먹고 있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기 원하는 주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이요 영혼인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생과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것은, 저 같으면요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하는데도 막 못 알아먹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알았어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들어, 이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롭고 우리 예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라,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머릿속에는 떡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떡을 찾고 있지? 내가 떡이야. 내가 진짜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51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떡이다, 내가 진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먹었던 떡은 진짜 떡이 아니고, 진짜 떡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은 잠시 배부른 떡이고, 그거는 먹고 죽는 떡이고, 먹고 안 죽는 떡이 있는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너희가 먹는 떡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너희의 목숨을 연명하는 데 잠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의 그 일시적인 문제를 푸는 해결사로, 너희에게 그 잠시 먹일 그 떡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온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진짜 떡이다. 나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기에 눈을 좀 떠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님이 쓰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그때도 먹으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진짜 주님의 살을 찢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표현은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살갑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표현들입니다. 훨씬 더 이해가 더 빨리 되는 표현들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먹으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표현 안에는 그야말로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갑니다. 위로 넘어간 음식은 그 위액이 막 버무려서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분해가 된 음식물은 영양소로 바뀌어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것이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그 음식물의 영양분은 그 순간부터 나와 분리가 되지 않고 나의 힘의 근거가 되고 생명력이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표현은 음식물을 입안에 탁 넣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꿀꺽 삼켜서 위에다 집어넣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나를 감상하지만 말고 나를 먹어라, 나를 체험해라. 나를 체험해야 너와 나는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너의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맨날 겉돌면서 사고만 치고 뭐가 좀 맞지 않으면 막 입이 막 썰면 두 접시나 나올 것처럼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지만 만족함이 없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여인, 현실을 도피한 여인, 아니 현실의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서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했대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죠.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내팽개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평소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여인이었어요. 현실에 짓눌려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당당히 맞서고 있고, 현실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고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맞대응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이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살 힘이 생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상황이어도 영이 살면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 죽어가던 이 우물가의 여인을 살렸냐? 어떤 것이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도 그 삶도 살아났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육체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에 앞서 내 영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모든 것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영혼이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틀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영이 살아나야 잘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사건을 만날 수 있고 사고를 만날 수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중국산 아주 나쁜 영양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차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사고를 내면 나는 꼼짝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사건을 만날 수 있고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현실에 짓눌려 사느냐 아니면 그 현실을 극복하고 압도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인데 내 영이 살아야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조종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어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뭐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중국에서 조종사들을 자꾸 빼가가지고 비행기는 있지만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비행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 조종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죽어가지고 비행기를 운행할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조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는 가득 차 있고 힘은 넘치지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제멋대로 비행기가 날다가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이 살아 있어야 인생이라는 비행기가 안전해지는 것이고 안전하게 컨트롤이 되는 것이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적 고공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만 하지 말고 듣지만 말고 입에 씹어서 꿀꺽 삼켜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그것이 내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영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현실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당당히 맞서고 그 현실을 압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생동감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를 받는데도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활기와 활력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력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묵상하고, 내 형편을 묵상하고, 내 능력을 묵상하고, 내 가진 것을 묵상하고, 내 처지를 묵상하면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주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 영혼에 활력이 생긴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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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활력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활력이 생기면 떠오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갑니다.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처지,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목상의 생명력이 다 죽어가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손님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2,000원이에요. 이런 가게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탁 들어가가지고 생기가 막 발랄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예, 2,000원이에요,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막 그러면요, 그 집에 막 가고 싶고, 일을 맡기고 싶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다 주고 가는 사람으로 우울하게 말을 걸면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 걸고 싶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은혜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멈췄던 신앙의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뛰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멋진 인생으로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육체는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암이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몇 년 동안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에 태워지거나 땅에 묻혀서 썩어지거나, 아무리 평소에 나에게 잘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여러분, 이렇게 잠시 후에 사라질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쵸, 그게 잘못될까봐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아끼고, 그냥 주님이 좀 쓰자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나 지금 힘없다고 그러고, 막.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꿈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배부른 것은, 진짜 기적은 내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먹고 죽는 떡이 아닌 진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현실에도 짓눌려 살지 않고 그 현실과 당당히 맞서고 그 현실을 압도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떡은 진짜 떡인지 아니면 먹고 죽을 떡인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동안 쓰임받을 떡인지 아니면 영원한 떡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후에 사라질 육체 모든 것을 다 걸고 에너지를 다 쏟고 정말 영생과 영혼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과 영혼, 진짜 기적이 영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영혼에 또 영생에 점점 돌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쥐고 있는 떡이 하나님 진짜 떡인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떡,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영생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